1863년 1월 1일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끌려왔던 흑인 노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무렵 미국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 애완용 새를 파는 상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점에 이제 막 자유를 얻은 노년의 흑인 한 명이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장에 있는 새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이 가게에서 가장 오랫동안 새장에 있었던 그 새 한 마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가게에 나오자마자 갑자기 흑인 노인은 새장에서 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뛰쳐나와서 이 흑인 노인에게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흑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백인인 당신은 두 가지의 사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새장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그 속박의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은 자유를 얻어 하늘을 나는 저 새의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 그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자유, 또 사회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을 보면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죄에 대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진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중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화된 일종의 강박적 습관 장애다. 이것이 바로 중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독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오늘날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중독에 관한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독에 관해 쓴 책 가운데 교과서 같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수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미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의 사람들이 중독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에 해당되어질까요? 여러분, 몇 %나 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이분의 대답에 의하면 무려 95%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것에도 중독되어 있지 않은 5%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중독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증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매혹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독이에요. 자, 또 하나의 중독이 있는데 혐오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어지는 그런 중독입니다. 자, 매혹적인 중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자동차만 지나가면 이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너는 목사가 되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 어떻게 주야로 자동차만 묵상하느냐,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자매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쇼핑 중독. 하루라도 물건을 사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절대 제 아내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논산훈련소에서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식을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제 퇴소식 끝나면 자대로 가게 될 텐데 자대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퇴소식 하기 한 30분쯤 전에 도착을 했어요.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아내가 엄청난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 PX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지낸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29년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알고 지낸 지 29년 동안 제 아내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쇼핑을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건 꼭 사서 목녀님들에게 선물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풍성한 쇼핑을 즐기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얼굴에 온갖 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쇼핑을 하면서 모든 근심의 빛이 사라지셨습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중독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커피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십니다. 큰 컵으로, 이것보다 더 큰 컵으로 하루에 4잔에서 5잔은 기본적으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와 함께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팥이 들어간 빵입니다. 빵과 커피가 같이 있으면 저는 마음에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흥분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꽤 몇 년 전 대선 투표가 있기 전에 저도 당에 가입했습니다. 당뇨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 온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손흥민 경기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손흥민이 영국에서 활동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미국에서 경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나 예배 안 가고 손흥민 경기 봐야 돼 이럴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월화 드라마를 봅니다. 수요일은 수목 드라마를 봅니다. 주말이 되어지면 다시 주말 드라마를 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침 드라마를 챙겨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것이 생겨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방송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이고 하나는 전원일기입니다. 뉴스가 아니면 전원일기 2개만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퇴근을 했는데도 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 부류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과 사무실이 걸어서 5초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 뜨면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자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퇴근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설교 지옥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중독, 드라마 중독, 일 중독, 모든 중독 가운데 헤매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매혹적인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것도 다 중독입니다. 사소한 것도 중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코딱지를 후비는 것, 머리를 긁는 것, 습관적인 세차, 습관적인 세면,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중독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중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혐오적인 중독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줍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도둑질을 하는 중독, 사사건건 화를 내는 화 중독, 이런 것들이 다
혐오적인 중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독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가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중독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남해 과수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서리를 합니다. 자, 배나무에서 배를 많이 땄습니다. 특별히 배가 고파서 딴 것도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배를 따서 먹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돼지의 먹이로 던져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성장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꼭 배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어거스틴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속에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구나. 죄를 즐기는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안에 죄악을 즐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죄의 본성이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죄에 중독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습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죄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었다. 즉 자유하게 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유, 어떻게 이런 노임, 어떻게 이런 치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적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제주도에서 남동쪽으로 2,900km 정도 내려가면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괌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괌이라고 하는 섬에 가보면 탈로포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 옆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에서부터 정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정글에 아주 특이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보병 제38년대 소속의 일본군 병장의 이름입니다. 이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에 괌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가 정글로 숨어버렸습니다. 자, 1년 뒤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여기 보이는 이 대나무 굴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지면 나와서 개구리, 들쥐, 달팽이 이런 것들을 잡아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망고나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또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정글에서 생활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냈냐면 무려 28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가 정글에서 28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글의 노예로 그렇게 28년 동안 그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끝이 났다. 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정글의 노예로 무려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사망과의 전쟁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이미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전쟁은 끝이 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다시 요코이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년 뒤에 요코이가 이 정글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에 돌아가자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코이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 저만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늘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만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는 실제로 밤이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아직도 여전히 괌에 있는 그 동굴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언제 체포될까? 언제 적군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언제 적군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늘 그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망상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는 차츰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전쟁이 끝났구나.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그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자,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어디로 왔을까요? 괌으로 왔어요. 괌으로 왔어요. 자기가 28년 동안 갇혀 있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동굴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비로소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12단계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모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총 12단계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고백으로 시작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중독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언제든지 이 중독을 내 스스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코 나는 내 스스로 이 중독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독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큰 힘,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나보다 더 큰 힘을 바라봤다면 이제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매주 만나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매주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특별히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고백들은 매주마다 그들이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들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유함이 필요하십니까?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새로운 삶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자유케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